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 참 무능하다, 나 참 연약하다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과거에도 알았었지만 정말 현실 자각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울지요. 가슴으로 울고 소리내어서 웁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묻어두고 웅크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울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본문의 말씀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십니까? 바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 의에 대한 고난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다 받았던 고난이니까 의에 대한 고난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깊이 들여다보니 내 인생 가운데 의에 대한 고난이 아니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맞음과 수많은 아픔을 당했는데 그것은 의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서만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매맞음을 당하였었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무 많은 핍박과 그리고 또한 죽음의 시간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나는 이제 오늘 죽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 죽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고난이 의에 대한 고난, 복음에 대한 고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에 대한 고난도 있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매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아주 깊은 부위는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제한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어리석다 말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참 어리석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죽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힘만 의지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향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힘을 얻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결정만을 존중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저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외롭게 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마음에 고독이 있고 허무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다시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떠나며 신앙생활을 하여도 외로워요. 신앙생활을 하여도 고독해요. 신앙생활을 하여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아주 좋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는 저주스러운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7절과 8절처럼 복된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어떤 복을 받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은 청청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뒷걸음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청청한 나뭇잎처럼 다시 분연히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압박이 와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박해가 있어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와도 아니하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런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반절에 보면 그 심히 큰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질그릇은 흔한 그릇입니다. 무가치한 그릇,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릇에는 보배를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배는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질그릇보다 더
보잘것없고 더 여러분 더럽고 추악하고 하찮은 우리들 안에 있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전혀 격에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격에 맞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절대로 내려오지 말으셔야 되는, 거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는 안 되고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며 이 땅을 호령하셔야 되고 이 땅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들 안에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무가치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주님은 나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하여서 심히 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압박이 와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할 수가 없어. 무너질 수가 없는 존재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너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몰라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면은 그 예수의 능력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 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만세자를 택정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한 번 더 그 은혜가 선물임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믿어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믿고, 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 깊고 넓게 더 알고 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선포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 the light of knowledge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대요.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우겨싸움을 당하며 너무 지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줘서, 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 없으신 그 분을 내 안에서부터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뜨거워지죠. 내 마음은 타올라지죠. 내 마음에서는요, 이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겠다고요. 그러나 이 빛은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어지고, 맞아, 내 안에 보배가 있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그 예수는 능치 못할 진리 없지,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지, 예수님 역사하시면 모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이 모든 상황은 역전되리라, 나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어지지가 못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다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모습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존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어드리며 예배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도 비추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빛을 못 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겸손이 없죠. 우리에겐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길이시고 예수만이 진리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흰색 종이 검은색 글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보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은혜고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이 종이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이건 기적인 겁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피로 물들어 있을 때 우편강도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능력, 어떤 초인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맞았으며 침뱉음을 당했으며 수치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나 여러분 우편강도 얼굴이랑 똑같아요. 우편강도 얼굴도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우편 강도도 채찍으로 맞고 여러분 살점이 다 찢어지고 뜯어졌습니다. 그 모습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계셨던 모습이나 동일해요. 예수님도 피로 얼굴은 뒤덮여 있으며 온몸은 다 뜯겼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에서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그 우편 강도가 자신의 얼굴과 동일한 얼굴을 갖고 있고 자신과 동일하게 무능하게 채찍질을 맞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 질그릇 같은 그 몸에서, 질그릇 같은 그 상황에서, 질그릇 같은 그 무능함에서 그런 내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다면, 내 자신 누구인지만 볼 수 있다라면, 이 질그릇같이 소망 없는 나에게 있어서, 이 무능한 나에게 있어서, 그러나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보았어요. 자신과 동일한 얼굴로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는 메시아도 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하였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구원이죠.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 위에 비춰 주셨느니라. 내 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뻐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질글만 보게 합니다. 무능한 여러분 자신만 보게 합니다. 사단은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고 있는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너무 귀한 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될 많은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책의 내용의 한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도가 이제 뷰티풀 하우스라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방의 문을 열어보니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불을 끄겠다고 물을 계속 붓습니다. 한 번 붓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붓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비로운 것은 물을 계속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해석자가 나타납니다. 잠깐 이리 와보십시오. 옆방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옆방에 들여다봤더니 그 벽난로와 이어지는 관이 있어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에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기름을 붓고 있어요.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그래서 그 해석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도록, 우리의 사랑의 불이 꺼지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와 열심의 불을 끄려고 끊임없이 방해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도 꺼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기름을 붓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한 우리의 믿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에 압박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이 꺼지죠. 예배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헌신의 불, 사랑의 불, 감사의 불, 기쁨의 불이 꺼져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우리는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너 안에 나 예수가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는 결코 질그릇이 아니야. 너는 결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우러놓은 손을 붙들어 주리라. 보라, 구원을 보리라.